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기도해 드릴게요. 3층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라고 하는 이 표어 가운데 비전 선포 5대 실천 목표가 우리 현수막 나온 데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우리 심령, 그 다음에 마음, 영역이죠. 다시 말하면은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같은 교회, 또 가정, 우리 심령, 마음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는 거룩이다.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내가 만들면은 자부심 있잖아요. 아, 내가 만들었구나. 아, 이건 작품이구나. 어떤 경우는 정말 걸작품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의 참 심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잘 보호하고 가꾸고 아주 애지중지하게 그걸 잘 다스립니다. 여기 있는 컵이 만약에 저를 선택했다면은 제가 버리고 싶어도 컵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아마 컵은 나를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2장 7절을 읽었는데 1장 26절 그 전에 보면은 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여세 동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처음 부분 땅의 육축들까지 다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는데 조금 다른 것은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오늘 읽은 본문과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빚었는데 그 상태는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흙이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 형상인데 흙이었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피뉴마,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게 2장 7절, 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다시 말하면 좀 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 개체를 보고 얼마나 만족하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한 다음에 기뻤다고 했는데 심히 기뻤다.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창조된 이 거룩한 이 몸이다 할 때 우리 몸을 소중히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인격자라고 합니다. 성령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격인데 일반적으로 인격자 하면은 세 가지가 여러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분입니다. 하나는 지, 정, 의죠. 할 때 이 지는 알지자입니다. 한문으로 알다, 지식적으로. 이 정은 감정, 뜻,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어요. 이 의, 뜻의입니다. 사람도 결단하면은 그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인격자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2장 8절 또 그 이후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네가 이름을 짓고 다 가져라.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네가 이 모든 것들 이름을 줘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그 후반절에서는 5가지 여러분 축복을 거기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적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째째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의사 선생님이 암사기입니다 한다 살려주세요 할 거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직 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생동감과 이 생명력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겼고 아담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데 어느 날 아담이 뭔가 실족한 것처럼 있는 걸 보고 아하, 너에게는 하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서 혼자 있는 것이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나 봐요. 그래 돕는 배필을 작정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지도 않고 잠든 사이에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아담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한 몸이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남자와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만나게 해서 바로 한 몸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미 1장 28절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라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여러 번 줬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에덴은 행복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꼬임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했고 주신 권위와 이 권한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루치를 치면서 이제는 땅은 땅대로 뱀은 뱀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죄를 지은 결과를 저주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또 예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몸에 성령의 전을 삼으셔서 바로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전인 귀한 몸을 다시 삼았다는 거죠. 때로 성경은 몸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장막집인데 그런데 육체의 장막집은 아무리 좋아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러나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우리에게 또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범을 하고 허물고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만 외부에 침입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한 우리 몸,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몸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면서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사글세든 내 거든 남의 거든 내가 일단 살고 있는 집 내 집이거든요. 우리 집이 소중한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사를 간다면은 소중한 것이 그렇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소중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짐이기 때문에 바디라고 하는 내 몸이 소중하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일주일 뒤고 한 달쯤 되면 희한하게 거미줄이 쳐지네요. 또 습기가 차네. 이상한 벌레가 들어오고 막 쥐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한 달 뒤고 6개월 뒤고 홍수가 장마철 다 겨울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흉가가 되네, 폐가가 되네. 그럼 그때부터는 지나가다 아무나 들어와서 오물을 버리기도 하고 나쁜 장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 소중한 것은 영혼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 집인데, 우리 집도 폐가가 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를 한마디로 사망, 죽었다.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상태니까 육은 아픈 것도 모르고 화장을 해도 뜨거운 거 모르고 매장을 해도 전혀 고통, 숨 막히는 게 없어요, 죽음은. 그러나 영은 갈 대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몸을 보존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다스리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고 다른 것들이 침범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가꾸거나 보호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언제 죄인이었나 정도 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어지간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는 은혜의 주님이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으로 지은 죄도 있고 혼적인 죄가 있는데 몸으로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한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져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물론 송아지, 염소나 양 다 있지만 구별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비싸고 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거,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나 이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예배할 때 몸은 거룩하여지며 거룩한 삶과 진리 안에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다시 말하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복을 주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줬어요.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우리 몸이 행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심히 기뻤다.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4절이 시작.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이나 우리가 뭐 공부 이런 걸 인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저 말씀대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마음만 모두 하나님이 기쁘대. 진리 안에 있구나, 진리 속가 네 속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어떤 현상이 오나? 시편 30편 4절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편 31편 4절입니다. 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그 앞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요. 여러분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환경은 화를 내고 막 속여야 되고, 그다음 돈이 다 어디 갔는 거예요. 아니, 돈은 참, 이게 진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뭐가 있어. 넉넉하면은 이 자리에 없을 분 몇 명 있어. 돈이 지금 10억쯤 들어왔다면은 제가 어디 여보 나 찾지 마 하고 어디 하와이 가려고 할 줄 몰라.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예? 이 돈은 누구 주워먹도 아니야. 개도 안 주워먹고 돈은요. 예? 돈은 중요한데 이 돈이 또 이게 참 이게, 여러분, 동전 두 개로 우리 눈 가리면 배는 게 없네. 또 이 돈이, 동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구멍을 뚫었어요. 엽전. 왜? 부모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어느 날 돈이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남편, 우리 동기관들, 그때 그 성도님 말이야,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분은 딱 가리면 배는 게 없어. 여보 나 찾지 마, 휴대폰 딱 끊어버려. 그런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어디 가는 거야, 막 그냥. 돈이 어떤 분은 왼수락이야. 왼수는 아니야. 나도 돈이 너무 좋은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해주시고 부족하게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안아봐. 여유있고 넉넉하면은 딴짓 할까 봐서, 딴 생각할까 봐서. 좋은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대. 두 가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뭐 아뢰라? 이루어 주리라. 진리 안에 머무는 걸 보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쁘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의 몸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몸이 되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산제물, 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몸이 이렇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막 넘겨뜨리고 막 요동케 하고 막 우리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약육강식 알죠? 옛날 동물로 한 거, 지금 자연 다큐멘터리, 저 정글이나 아프리카 이런 거 보면 와, 무서워. 어? 이런 하이에나 같은 경우, 막 표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자기보다 약한 것이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있는 알면은요, 덥석 무는 게 아니고요, 그 사자가, 낙엽 소리 날까 봐서 팍 잡는 거야.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왕도마뱀이야. 코모도라고. 얼마나 이 턱 근육이 이게 세고, 여기는 통째로 그냥 잡아먹으면 안에 소화시키는 거야. 입이 막
찌울 정도로 멧돼지도 그냥 빨아들입니다. 그냥 어지간 사람을. 여러분 밀림 가지 마세요. 아프리카 함부로 가지 마세요. 가도 혼자 밤길 가지 마세요. 어떤 짐승이 무엇가 이럴지 모르는 거예요. 약육강식, 약자는 잡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계통, 우리 마음, 혼,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벽을 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의 이 방어벽. 우리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컴퓨터 같은 경우도 V3라든가 아니면 방어벽 다 비밀번호도 자꾸 바꾸기도 하고, 랜섬웨어라든가 해킹들이 너무너무, 카톡 다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름철날 이렇게 창문이나 방 중망이 뜯어진 사이로 막 날파리, 모기가 들어와요. 그럼 당장 우리를 막아요. 뭘로 막아요? 휴지로 막아. 아니면 손수건으로 막아. 아니면 런닝샤스터스 옛날에 입던 거 막고. 보기 안 좋잖아요. 요즘은요 요만한 것도 다이소 가면은 500원씩 팔아. 1,000원씩 딱 붙이면. 그리고 밑에 물 들어오는 것도 다 막는 게 있어. 그랬더니 개미가, 날파리가 안 들어오네. 아하, 내가 막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2022년 9월 정말 비극적인 그 흰남노 태풍 강타에서 포항 아파트 두 곳에서 11명이 물속에 갇혔어요. 2명이 여러분 수색 작업 중 극적으로 구조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지하실 안전할 거야. 근데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립니다. 지금 침수되고 있으니까 빨리 차 이동하십시오. 11명이 나간 거예요. 여보,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갈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빼면 되니까. 근데 시동을 걸고 차를 돌려 나가려 순간에 입구 쪽을 통해서 강 범람에서 그냥 덮쳐서 그 상태에서 그냥 9명이 죽은 거예요. 차 안에서. 방금 저녁 먹고 여보 내가 갈까? 네가 갈까?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각 지하철이나 각 가정이나 상점이나 아니면 지하 이런 집들 침수될 때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벽과 차수문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화면 한번 보면은 몇 가지 겉을 보면 이렇게 한번 지하실 집 있는 이런 집에 여러분 물이 쏠릴까 봐서 화면 한번 보여줘봐요. 오케이, 목사. 이 목사님 또 설교하러 갔구나. 그랬어요? 설교하러 가셨어? 교회학교? 하면 나와? 나오네요. 나는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한번 쭉 더 넘겨봐요. 계속해서 뭐 지하철이나 개인 집이나 뭐 아파트나 다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간 물은 압력이 안 세요. 그냥 한 1m, 2m만 해놓으면은 물이 일단 침범치 못하거든요. 저 마산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막 넘쳐오니까 해일을 통해서 2m 높이로 엄청난 차수벽,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세워졌다가 평상시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름철을 맞이하기 전에요,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에 요만한 나무 하나 했는데 물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막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영적 차수벽의 때는 필요해요. 우리 컴퓨터도 방어벽을 치잖아요. 여러 가지 깔기도 하잖아요. 지금 무서운 게 랜섬웨어 해킹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좋지만은 한 번 해킹을 못 먹으면 여러분요. 요즘 막 뉴스에 나오죠. 카드 발급되었습니다. 나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럼 어딜 전화해 보세요. 다 자기들이 연결돼 전화해 가지고 벌써 클릭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애들이 해킹해 갑니다. 이 친구의 문자가 와, 절대 클릭 안 하지.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문자가 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해킹된 사람도 눌렀더니 깔리면서 내 모든 장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은행 돈까지 다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가끔 비밀번호를 바꿔주기도 하고 방어벽을 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V3를 깔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침범치 못하도록.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우리 언행 심사를 줄타고 와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마음 먹는 거,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장소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1편 1절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때는 자리, 환경, 어느 길, 어느 사람들, 환경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계속 한 2, 3주 해서 곡과 마곡은 반드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다 할 때 이 곡과 마곡이 뭔가 봤더니 이 곡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믿고 땅에 내려와서 꼭 근거지 땅이나 나라나 왕이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곡이란 땅이야. 평범한 땅이었는데 이 곡이 점령해서 마곡 땅을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해가지고 바벨 포로 잡혀가게 하고, 오늘도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찾아요. 2, 3년 전에 코로나 할 때 여러분이 가끔 들어본 숙주. 이게 돼지에서 왔다? 아닙니다. 돼지에서 온 게 아니고 돼지 울간에 나무가 있었어요. 이 근을 하느라고 원숭이가 올라가고 박쥐가 올라가게 돼요. 박쥐가 뭔가를 쌌는데 그걸 돼지가 먹고 그게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은 이 박쥐도 누구도 숙주, 직접 사람에게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숙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쁜 사람을 통해서 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와. 집사님, 지금 힘들지? 이거 한 방에 그래? 쏘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우들도 200만 원 버시려고 250 버시려고 아침 6시에 나갔고 밤 늦게 오면서 막 손가락이 깨지면서 그 일을 하면서 200, 250 벌어오는데 세상에 한 방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는 1억을 뺏어가는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계와 싸워서 이길까요? 혹시 기계하고 도박합니까? 몇 번은 이기지요? 나중에 다 빼갑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심지어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주식 다 마찬가지예요.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도박에서 한 번 따고 그분이 한 번 따고 안 할까요? 일주일도 안 하지요. 와, 벌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집문서 팔고 이제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래가지고 막 동기가 늘고 300만 도와줘, 200만 도와줘 막 그냥. 여러분, 우리 지방에 있다가 분리돼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 선배님이에요. 300만 원 막 그래요? 왜? 교회가 어려워요. 있으면 드렸을 건데 내가 그래, 나도 좀 꿔줘. 나도 빚제 사자니까 지금 나 좀 꿔줘. 그런데 그 다음에 7명 만났는데 7명이 다 300만 원씩 꿔달라고 했는데 4명이 300을 꿔줬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올가을에 터질 거야. 7년 전에 7년 후에 만났어요. 어떻게 하세요? 터질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6억 뛰는 땅, 6억 뛰는 건물이 나중에 없어져서 나중에는 몇십 평 여러분 건물 임대하고 은퇴하고 말으셨어요. 이번에 만나면 또 물어보려고. 터졌어요? 안 터집니다. 있는 거 다 뺏어가고요. 그래서 나는 초대할 때 그랬어요. 가난해도 주님과 가난하자. 아파도 주님과 가난하자. 누군가가 요행을 통해 당신 가난의 문제 해결될 거야. 갑자기 이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요구하잖아요. 한 번 여러분 해주면 그게 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몇 번. 우리 지방의 한 교회도 그랬었어요. 한 분에 2억, 3억, 사람들이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한 분이 3천만 원 목사님한테 그분 교회를 위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데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 6개월 동안은 3부, 5부, 10부를 막 주니까 막 재미가 붙은 거예요. 교회가 막 쑥대밭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길을 안 터지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항상 얘기야. 7절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빈틈으로 안 주니까 사람들이 뭔가 꼬일로 왔다가 저분 안 통하네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그냥 막 장악하고 마는 거예요.
빈틈을 주지 말자. 영적인 차수벽을 주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휴대폰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젊은 누구한테 휴대폰을 쓰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해킹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깔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몸을 가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면은 지금 이 시간도 막 예배가 막 지루한데 여러분 막 피곤치 않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2시에 당신 이거 문제 해결될 거야. 그걸 듣고 왔어. 그러면 설교가 막 은혜로운 거예요. 왜? 우리 영도 능력 있지만은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영도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지켜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몸을 사랑하고 우리 몸을 또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에는 큰 4가지 기본 유형이 있대요. 하나는 상피 조직, 피부죠. 두 번째는 결합 조직, 뼈, 혈액, 지방, 예? 그리고 근육 조직, 근육 있죠. 그리고 신경 조직이 있대요.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조직이 있는데 한 의사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2가지 액체를 줬대. 하나는 혈관, 하나는 림프액입니다. 이 2가지가 잘 활성화될 때 사람이 건강한데, 그런데 이 혈관은 심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발끝까지 보내면서 심장에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피가 막 도는 것도 건강한데 어느 날 심장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을 준 거야. 이 종아리에 혈관이 있는데 이 종아리가 운동을 해주고 만져주고 주물러줄 때 심장이 우와 나를 도와주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손 아래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벌써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핏줄입니다. 힘줄이 아니고 핏줄입니다. 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 위로 올리니까 손이 핏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들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킹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펌프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 그런데 이 림프액은 펌프가 없대.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피가 응고된대. 그런데 운동하면은 하루에 1시간만 그냥 떼어주고 걷기만 해도 이 림프액이 확 돌기 때문에 어지간한 혈관을 막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혈관이 좋고 이런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창원 기쁨의 교회 이 노한우 목사님 옛날 그 책을 통해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책을 여러분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인간의 뇌가 척추를 통해서 골격계, 신경계 75조개의 세포 조직에 명령을 했는데 우리 세포가 몇 개? 75조개. 이게 뭔가 감이 안 와, 나도. 그러니까 1조가 뭔가 감이 안 와. 75조개의 세포 조직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각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몸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줬는데 있어야 될 분이 그 자리에 딱딱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몸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례로 말하면 제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또 위가 있습니다. 위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폐는 또 시원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가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척추가 빠르다면 그 중에 근육, 뼈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명이라든가 이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부러진 상태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른 자세만 해도 이걸 위해서 운동하는 그 비법이 여러분 있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우리 엉치뼈, 일명 말하면 무슨 뼈라고 하죠? 여기 무슨 뼈라고 하잖아요? 요 뼈. 요거 어떻게 하다가 아프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수술해가지고 그걸 쑥 집어는 큰일 난다 합니다. 이건 진화론적으로 원숭이 꼬리가 퇴화돼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엉치뼈를 여러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엉치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안테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꼬리뼈가 감지하여 척추를 통하여 뇌에 알려 각 조직에 명령하여 건강케 된답니다. 그래서 꼬리뼈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면 이명현상이나 이 두통이 신비하게도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만 막 치료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딴 데 막 이명 증상이라든가 이 두통의 문제가 거기만은 아니고 이 꼬리뼈 쪽에 제자리에 돌아온 운동을 했더니 희한하게도 이명이 또 두통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갑상저하증이 있어갖고 옛날 여수 목회할 때는 여기가 막 턱이 생겼었어요. 수술해야 되냐 결론도 없이 그냥 피곤해 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10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특별히 심한 두통과 급체가 오는데 어지간 약 갖고 안 되고 이틀만 지나면 돼요. 이게요. 해외여행 가서 그러면은 일주일력이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동과 창조리 운동과 이걸 통해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목이 정상 들어왔고 어깨가 꾸부정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병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었고, 요즘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걸 통해서 체중을 빼고 하다 보니까 뭐 혈압부터 5가지가 해결되더군요. 이 체중을 빼니까. 그래서 나보고 좀 빼라는데, 목사님 내가 뺄 데가 어딨냐고, 제가 보면은. 근데 병원 가면 5kg를 빼라는 거예요. 5kg를 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강 권사님 여수 있을 때가 48kg 나갔어요. 그때는 꿈에도 소원이 살찌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살찌는 비결, 하루에 계란 10개씩 먹으라는 거예요. 안 쪄요, 안 쪄. 근데 인천 와서부터 72kg가 나가는데 5kg를 빼니 이게 빼지냐 이거예요. 보니까 배가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뱃살을 빼라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는 방법대로 귀리하고 보리하고 먹는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복딘 배니까 빼지 마세요. 그래도 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배가 나온 사람이 또 허리가 안 구부러진다네. 배 때문에 안 구부러진다네 또. 그러니까 또 좋은 것도 없잖아. 또 있기도 있어요. 또 이렇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몸을 좀 사랑하고 몸을 지키는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고 뭔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고 싶지만은 의욕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막 활력 있고 막 생명력 있게 하고 뼈와 심령, 골수, 마음과 생각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 들을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활성 있게, 그래서 제자리에 있고 제자리에 있게 하고 몸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420장 성결케 하기 위해서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